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투산영락교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 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력현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 제가 이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드린다.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그러면 왜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만들어주시고 달도 만들어주시고 또 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그 가운데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 창조의 은총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또 무엇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이라고 그래. 구속의 은총. 나 같은 죄인, 문제 많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이런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나를 죽음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나를 멸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지. 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몸도 마음도 다 중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좀 전에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침 와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내 가정,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공부도, 내 직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 최고의 찬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드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속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비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이 들리질 수 있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다 발전 끼고 오늘 뭐 목사님 또 뭘 얘기하시나.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만나 주시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해봤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속에 통해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 좀 늦게 와요. 헐레벌떡 뛰어와. 그러니까 딱 언제 설교하기 전에 들어오고, 이야, 그래도 안 늦었네. 뭐가 안 늦었어요? 웃고 계시는 분은 오늘도 좀 늦으셨는가 봐. 그리고 오늘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교육 전도사님들 잘해요. 재미있게 애들 쫙 웃기고. 그래서 젊은 아무래도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훨씬 덜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탁 축도를 합니다.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탁 축도를 하는 게 축복이에요. 번쩍 손을 들고 축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쿡쿡 지르면서, 야,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지? 그때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벌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축도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벌 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늘, 한국 교회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 미국 분이 늘 예배를 다 마치 갈 때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어느 순간에 거의 축도하기 전에 들어와서 축도를 딱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꼭 예배 처음부터 안 오고 마칠 때쯤 와서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 형편이 안 됐는가 봐요. 어떤 직장만. 그런데 어떻게라도 마지막에 하는 그 축복 기도라도 내가 좀 받아야지 하고 나와서 이 기도를 받고 가는. 여러분, 그 마음 귀하지 않아요? 또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안 나오고 축도할 때 우르르 몰래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강복 선언이에요. 복을 선언하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민수기 6장의 24절부터 2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약 시대에도 예배하고 나가는 교우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복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두 가지 축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로 가는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축도로 가는 이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축도를 계속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전통 때문에 잔다. 지금 유럽교회,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 그 다음에 이 유럽교회, 이런 데는 어디에? 전부 다 아론의 축도를 사용해요. 미국의 개혁교회, 무엇을? 이 사도들의 축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축도랑 우리 한국교회 누가? 이 미국 장로교회가 특별히 중심이 돼서 와서 복음을 전개해요. 그래서 어떤 축도를 사용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축도를 사용하는. 제가 다음 주에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나?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 먹어서 그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거든지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이 축도 마지막 마침의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이걸 두고 교단에서도 계속 연구인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그래도 아직 제대로 결론이 안 나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목사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상당히 좀 교만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사용해요? 이걸 쓰는 거예요. 교만이지. 특별히 보수 진영에 있는 교회들, 좀 센 교회들은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때 괜찮은데 젊은 목사들이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그냥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선포하는 건가 따라서 틀려져요.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문을 우리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너희 모두와 함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마지막.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원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딱 맞아요. 저도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교단 법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끝마치는 거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축도는 우리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뭐냐? 복이에요. 교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무거운 죄의 짐에 이렇게 시달리기도 합니다. 힘들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함께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드는 곳에 가서 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신약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축도예요. 예전에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론이 나중에 바뀌면서 이제 혹겐다에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놔요. 아, 그래, 그렇지. 교회는 모여있을 때면 그러면 교회냐? 흩어졌을 때는 교회가 아니냐? 지금 모여있는 것은 잠깐이고 흩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흩어졌을 때는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의 정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닌 그냥 그러한 선한 단체의 모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월드비전, 컴패션, 이런 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딱 가슴에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나 함께 해 주신다. 제일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냥 평생을 영원히 종으로 살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이름하여 영광의 탈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 마귀의 종노릇, 이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탈출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가? 그거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도 무엇인가?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다, 내 사업이 성공을 이루겠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그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돼요?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 사업하시는 분은 입을 마지 못해서 입을 하는 것 같아. 이 중요해요. 예배는 돈 버는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예배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에요. 아이고, 먹어야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 예배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하는 또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 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왜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사는 봉사는, 그것은 제대로 된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된 봉사가 아니에요.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최고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얘기 안 해주면 삐집니다. 조금 그 하면 그냥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이 이런 데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 나를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10번 이렇게 하세요.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다 고쳐서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면 얘기를 못해. 2부 예배 때는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1부 예배 때는 저 화면이, 우리 그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이 본문이 틀렸어 보니까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늘 적어보고 성경이 있다가. 그리고 찬송이 넘어가는데 찬송이 템포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 한참 멈칫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조금 한 박자 정도 빨리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걸 놓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살며시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그게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전체 예배의 버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책망을 받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됐어. 그러면 10번, 100번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금방 이건 뭐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뭐 받고 하나 봉사할 필요 없어요. 뭐가?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해서 고마워서 쫙 주일에 봉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체례 교육을 시킬 때 훈련시키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피선거권, 선거권 다 주어지고 다 뭐 교회 살림살이에 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의무가 있냐? 그 중에서 첫 번째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가 뭐냐?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 예배, 하나는 수요 예배, 하나는 토요일 새벽 예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들지 않고 사업을 안 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드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또 무겁지요. 아니, 살리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게 멋지게 세우려고, 더 아름답게 세우려고.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복입니다. 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떠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축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저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배를 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뭘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약에서는 하난,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은혜. 이것은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헤세드, 하나.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 누구한테 은혜를 그거 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신약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복된 선물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 이걸 은혜라고 해요. 받을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두 가지를 들라면 이런 찬송을 해요.
예전에는 460장인데 지금은 301장입니다. 어떤 찬송이에요? 이거 아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확실히 틀려요. 또 하나는 어떤 찬송이 있겠어요? 별로 없으신가 봐. 유행가는 그냥 1절부터 2절 잘 부르시던데. 어떤 찬송이에요? 예전에는 405장이었습니다. 지금은 305장이에요.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의 시는 그레이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예요. 시를 찬송으로 나중에 한. 근데 이 그레이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그러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하나의 그 개수로 그냥 잡아가지고 좀 센 사람은 좀 돈 더 받고 약해 보이는 사람 좀 돈 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예상으로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날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노예상을 하다가 모진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 놀랍다고 노래한 것이 이 노래예요. 저주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 그 사람을 팔아먹고 잡아다가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 당연히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이 시를 지어서 놓은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305장 찬송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얻었고 강명을 얻었네. 큰 지역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송.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뉴턴에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자신감과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종교 교육자들이 슬로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슬로건으로 그렸어요. 이걸 슬로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연세가 조금 드신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제가 하루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조깅을 이렇게 한 1시간씩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강합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이 덥기도 하고 힘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입에 발려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이 됐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조상적부터 건강한 몸을 입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지요. 내가 잘나서 이루 정당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또 그 은혜가 임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은혜가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과 땅, 금생과 내생의 주인이요 왕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토록 높고 높으신 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고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덕망이 높고 우리가 지식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누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약으로 물들고 더럽고 추악하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 투산영락교에 계시는 분들은 뭐 고상하고 괜찮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누트가 보니까 그냥 너무 가정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뭐 천사 같은, 속으로 보니까 가정.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보다는 뭐 엉뚱한 길로 더 열심히 가고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종교 개혁자 누트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불을 내려서 전부 다 태워서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불을 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소 한 마리, 야, 너 이쁘다 기특하다, 소 한 마리 줄게,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참 뭐 보니까 아름답고 멋있네, 금덩어리 하나 줄게,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파트 한 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보내주면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파트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값이 얼마예요? 내 구원의 값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지불하고 그분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주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서 살고 먹고 다시고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고, 그게 뭐 존귀한 인생이에요? 뭐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독생자 예수를 주고 내 외아들을 주고 너희들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때묻고 지치고 병들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무조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올 때마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치료하게 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요? 아이고, 그냥 요만큼만. 영국교회 어떤 목사님 가정 얘기예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님이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늦은 밤에 아들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무슨 감사할 일이 그래 많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때마침 그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차가 굴렀는데 그만 차만 찌그러지고 저는 약간 찰가상만 있었지 다치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더 많단다. 아버지 어떤 일인데 그래? 야, 아버지 집에 강도가 또 들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처럼 강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도 빼앗기지도 않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먼 길을 다녀왔지만 차가 구르지도 않았고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찰가정도 입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 여러분 사고 만났다 구출돼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뻥에 걸렸다가 꼭 살아나야 기적입니까?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산 것,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온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깨달고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세 번째는 복은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는 소도, 무슨 얘기냐? 막힘이 없는 것을 얘기해. 교통.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 막힘이 없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교통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통. 오늘날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거의 하루 만이면 다 가요. 영국을 가고 싶으면 하루 만에 영국 갑니다. 한국 하루 만에 가요. 어디든 호주 하루 만에. 예측하는 곳은 하루에 왕복도 합니다. 저는 휴스턴이 좀 먼 줄 알았어요. 휴스턴 차 타고 오려고 그러면 뭐 한 2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먼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뭐 2시간 반인가 하니까 다 가버려요. 야, 이 아침에 와서 뭐 일 보고 그거 다 지내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게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이게 교통이 발달했다는.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빨리 인천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 LA 와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발달됐어.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참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하고 그런데 이 교통이 일시에 막히면 아니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이 교통이 중단되든지 막히면 지구촌은 일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왜? 모든 직장이 마비다 돼. 공장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마비. 못 가잖아요. 출근을 어떻게 해요? 막혀.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도시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만 딱 모든 것이 교통이 막혀. 생산지에는 농산물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교통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는 벽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모든 은사는 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죽은 문자처럼 아무것도 다가오는 곳이 있어. 기도를 해도 벽에 치는 것처럼 기도가 탁탁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들의 침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심,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막힘. 이게 영적인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죠. 막힘이 없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코이노니아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또 동업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한다. 함께한다.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이 성령님께 전달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 교통이라고. 교통.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교통이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이것은 서로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아서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담아서 예배를 찬송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몇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깊은 감동,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갈망,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고 싶은, 나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이렇게 교회를 좀 섬겨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은 감격이 넘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하고 싶은 전도의 열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전도, 오늘 또 안 나온 줄 알았더만 그 전도 얘기 나오네.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 삶이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짜증납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뭐합니까? 성령과 교통이 단절되어서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가 나고 이렇게 되면 막혔다, 뚫어야 돼. 오늘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교통함이,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이 깨어져서 그래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성령님과 아무런 참여,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맺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마음껏 쓰게끔, 우리 교회에 마음껏 쓰게끔 이렇게 기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성경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감동이 와요. 성령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 교통이 잘 돼요. 그래서 참 막 그냥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때에 성령께서 야, 너 예배,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된다. 아멘. 나옵니다. 뭐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에 좀 힘드냐? 물질에 좀 인색해. 야, 너 11조 해야 된다. 갑자기 눈을 고개를 싹 돌려요. 너 이렇게 이런 일에 좀 너 헌신하고 좀 이렇게 참여해야지. 고개를 싹 돌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면서 교통이 막혀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렇게 돼요. 왜? 교통이 안 돼. 성령의 교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성례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성령님은 우리의 삶 밖에 세워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교회 모든 활동 밖에, 성령의 역사 없이 함께함이 없이 밖에 모셔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을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사라진 교회는 모든 것이가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식어지고 찬송의 열정이 식어지고,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할 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과 교통이 끊어지면 그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희 모든 삶에 동행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언제나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곁에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축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축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벼락에 맞아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이것을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가서 있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딱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투선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원으로 부르시고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존귀케 되고 멋진 생애로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